3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예. 오늘은 요한계시록 15장 1절로 8절 본문으로 일곱 대접재앙의 서곡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일곱 대접재앙의 서곡 제목을 한번 따라서 봅시다. 일곱 대접재앙의 서곡. 서곡이라고 하면 이 극의 중요 부분이 시작되기 전에 연주하는 도입부를 말하는데, 그러니까 막을 열기 전에 알리는 악곡이죠. 요한계시록 전체 구조에서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마지막 심판을 우리가 이 세 단계로 계속 지금 살펴보고 있죠. 첫째는 일곱 인재앙, 그리고 일곱 번째 인을 뗄 때 시작되는 또 일곱 나팔재앙, 그리고 이 마지막 또 일곱 번째 나팔 재앙 가운데 포함된 일곱 대접 재앙 이렇게 사슬처럼 엮여져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내리실 말하자면 이제 마지막 재앙 일곱 대접 재앙인데, 이것은 악인들에 대한 심판이고 성도의 승리이기 때문에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 하늘나라의 유리바다 건너편에 서서 승리의 찬송, 구원의 노래를 부르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일곱 대접재앙의 서곡, 서곡이라니까 서론이라고 해도 괜찮겠죠. 그리고 본론은 어디서 시작하는가? 본론은 이제 16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15장은 이제 다음 16장에서 구체적으로 묘사되고 있는 일곱 대접재앙의 준비 과정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대환란을 통과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찬양이 오늘 2절부터 4절까지, 또 일곱 대접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등장하는 장면이 5절로 8절까지 이렇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일곱 번째 나팔을 마지막 나팔이라고 합니다. 이때 이제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재림과 함께 우리 성도들이 다 이 소위 이 부활해서 신령한 몸으로 이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 살아남은 자도 변화돼서 마찬가지고, 죽은 자들도 다 무덤이 다 열리고, 그 다음에는 하늘나라에 간 그 영혼과 사라져서 없어진 것 같은 그 육체가 결합해서 신령한 몸으로 다 공중에 올라가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고, 이 세상은 이제 불로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세 가지로 요약해서 증거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일곱 대접장을 가진 일곱 천사의 출현, 즉 일곱 천사의 출현에 대해서 1절. 두 번째는 구속받은 자의 승리의 찬송 2절로 4절. 세 번째는 하늘의 증거 장막 성전이 열림 5절로 8절. 일곱 대접장을 가진 일곱 천사가 출현하고 구속받은 자, 모든 이 적그리스도와 대환란을 통과하고 적그리스도와 야합하지 않고 믿음을 지킨 그 구속받은 자의 승리의 찬송이 2절로 4절.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늘에 있는 증거 장막 성전이 열린 내용 5절로 8절까지 세 가지 메인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절 시작.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사도 요한이 믿음을 지키다가 저 patmos라고 하는 섬에 유배되어 갔다고 했죠. 근데 주일날 말하자면 성령의 감동이 되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날이 주일날이에요. 그런데 그 주일날 그 환상 가운데 특별히 또 다른 이적을 보게 되는데, 거기 보니까 일곱 천사가 일곱 대접 재앙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일곱 천사가 각각 일곱 대접 재앙을 가지고 자기 사명을 분담해서 지금 재앙을 실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쭉 살펴보긴 하지만 뭐 이해가 잘 안 됐을 수도 있어요.
요한계시록을 뭐 완벽하게 이해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요. 평신도 입장에서. 또 하나님 앞에 가야 그 내용이 밝히 증거가 될 거고요. 그러니 우리가 대충 짐작해 보면 그 일곱 인재앙, 그 일곱 인재앙이 지난 다음에 일곱 번째 인을 뗄 때 이제 일곱 나팔장이 시작이 되고 일곱 번째 나팔이 부러짐과 동시에 일곱 대접장이 시작되는 이런 그 사슬 모양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같은 재앙의 단순한 반복인가? 절대 그렇지 않고요. 이 재앙은 계속 반복되긴 하지만 더 중첩하고 그 다음에는 더 가중된 그런 재앙이란. 과거에도 지진이 있었고 과거에도 전쟁이 있었고 과거에도 전염병이 있었지만 이제 주님 재림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크고 빈번한 지진과 기후 변화로 인한 홍수와 가뭄, 전쟁 이런 것들이 가중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들이 가중되더라도 절대 뭐 이상한 일 당한 것처럼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지만 아직 끝은 아니라고 했으니까 점점점 우리 주님이 재림이 가까웠구나 이렇게 인식하고 또 우리 하나님 앞에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처럼 기름 준비 잘하는 그런 성도가 지혜로운 성도이겠죠. 요한계시록에 이런 놀라운 이 메시지를 주신 것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 일곱 인재앙이 있는데 그 마지막 일곱 번째 때 이제 일곱 나팔장이 시작되니까 또 일곱 번째 나팔장 때 일곱 대접장이 시작되니까 개수로 따진다면 한 6개 그리고 7개 총 19개의 재앙이 이렇게 반복되면서 가중되는 재앙이 이렇게 내리게 된 것인데 이렇게 여러 가지 가중된 재앙이 반복적으로 성경에 예언된 것은 오늘 우리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신앙생활 잘 하라는 그런 경고의 메시지고 또 축복의 이 권면의 메시지고 또 소망의 격려의 메시지예요. 괜히 그런 재앙과 심판을 통한 그다음에 공포심을 가지고 두려워 떨면서 이단들처럼 집단 생활한다든지 생업을 전폐하고 이 자기들 중심으로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똑같이 우리에게 맡겨진 영육간의 직무를 잘 감당하면서 성경이 예언한 대로 그대로 되어가고 있구나.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전쟁이 과거에 1차, 2차 세계대전, 6.25 전쟁, 그 다음에는 베트남 전쟁이 있었지만 또 이란 이라크 전쟁이 있었지만은 앞으로 대전쟁이 있을 것 같아 지금. 북한도 이렇게 핵무기 만들어 놓고 계속 지금 러시아에 무기 공급하고 온다고 그러지. 이란도 호시탐탐 이스라엘을 삼키려고 하고 있지. 아마 세계 곳곳에서 중국은 대만을 삼키려고 하고 있고 아무튼 러시아는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전쟁하고 있고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을 지금 진멸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전부 다 이제 나중에는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두 패로 갈라질 것 같아요. 자유진영과 권위주의, 공산주의 세력이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가지고 아마 대전쟁, 마지막 전쟁이 한번 일어나게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핵전쟁이 될 것 같고 불심판, 하나님이 말씀하신 불심판으로 이 세상을 심판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게 언제 올지 어떻게 진행될지 우리가 알 수가 없고 그런 것 때문에 두려워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오히려 예수님의 이 세상의 심판은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우리 성도에게는 즉 성도의 구원이니까 우리가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이 의지하고 소망 가지는 것은 이 세상이 아니고 돈이 아니고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고 영원한 것이고 이 신령한 것이구나. 이걸 깨닫고 성숙한 신앙의 자리에 선 자가 지혜로운 자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내용은 구속받은 자의 승리의 찬송이 앞에는 7 대접을 가진 7 천사가 출현했다고 그랬죠.
두 번째는 구속받은 자의 승리의 찬송이. 이 성도들이 이제 대환란을 이기고 사탄과 그다음에 적그리스도를 이기고 마침내 이제 승리의 노래를 부른 것인데, 사도 요한이 지금 이 죄악 세상의 무서운 마지막 대접장의 심판에 대해서 증거하다가 잠깐 멈추고 2절에서는 또 하나의 정반대의 광경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2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2절 시작.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무슨 말인가? 이 구속받은 성도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승리의 찬송을 부른다는 거예요. 무서운 지금 대접장을 위해서 7 천사들이 출현하는 걸 얘기하다가 그 정반대의 광경, 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는데, 거기서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3절 상반부에 보니까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지금 무서운 그 마지막 이 진노의 대접장을 얘기하면서 그 반대되는 내용, 믿음을 지키고 정말 환난을 통과한 하나님의 이 자녀들의 그 영광스러운 찬양의 광경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가?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 짐승에게 절하거나 경배하지 않은 사람들, 짐승의 숫자인 666을 받지 않은 사람들, 그 다음에는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으로 산 사람들, 그러다가 순교당한 사람도 있겠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저 하늘 유리바다 건너편에 서서 이제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가 이제 부활하여 하늘나라에 올라가면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한 걸 다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장엄하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데, 여기 모세의 노래를 부르고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다.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모세의 노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 가지고 만난 최초의 난관이 홍해바다 아닙니까? 그 홍해바다를 어떻게 건넜죠? 배를 지어서 건넜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건넜어요?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갈라서 마른 땅같이 그 홍해바다를 건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홍해바다 저 건너편에서 이제 미리암이 소고를 잡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반면에 이제 그들을 추격해온 애굽 사람들은 이제 홍해바다에 수장되어 몰살당하게 됩니다. 똑같은 이 상황을 한번 상상한다면, 오늘 장차 우리는 모두가 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영광 가운데 부활하여 하나님 앞에 올라가지만, 이 세상은 이제 불로 세상을 심판하게 될 거고, 그 심판은 그 광경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이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았고, 우리가 정말 그 적그리스도와의 대환란을 통과하고 승리하게 하신, 거기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 앞에 만만 찬송하고 감사하게 된다는 것.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홍해바다를 건넌 홍해바다 건너편, 저편 건너편에 그야말로 이 소고를 잡고 춤추면서 노래하고 찬송하는 사람들이 바로 모세의 노래를 부른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애국과 같은 이 죄악생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 놀라운 홍해바다를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해주시고, 저 애굽의 군대로부터 구원해 주신 걸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춤추고 노래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 환난 많은 세상을 통과하게 하고, 무엇보다도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많은 역경과 질병과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는 거기서 찬송하는,
정면으로 대비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는 애굽의 군대들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저 홍해바다에다 수장되지 않겠어요? 그러나 이미 홍해바다를 건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건져신 것에 대해서 노래하고 찬양하는 걸 생각한다면 우리가 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마치 그러니까 홍해가 하늘의 홍해, 유리바다로 대치된 거라고 상상하면 되겠죠. 하나님이 건너게 하셨고 우리가 그 요단강을 건너서 저 하나님 앞에 가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구속받은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가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고 어린 양의 노래라는 거예요. 모세의 노래라고 하면 홍해를 건넌 후 저편에서 해변에 서서 부른 구원의 노래라고 한다면 어린 양의 노래는 육신의 이스라엘이 아니라 참 이스라엘의 우리 성도들 신약시대 교회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음으로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은 거 그걸 저 하늘의 유리 바닷가에 서서 부르게 된단 말이에요. 그 노래 가사 내용이 3절 4절이 우리 3절 4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3절로 4절 시작.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오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다 하더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찬양하고 만국의 왕이심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의롭고 참되심, 의롭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참되신 하나님이라고 찬양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또 주님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나는 걸 찬양하고 마지막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할 것을 찬양하는 우리 성도들이 할 일은 그래서 이 찬양이에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걸 감사하고 2023년 계묘년 한 해도 우리 하나님께서 죽지 않고 생명을 연장시켜 준 걸 감사하고 이렇게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우리 모든 자녀선들을 지키시고 저들의 생활터전 함께 하신 걸 감사하고 우리가 할 일은 늘 감사하는 무엇보다도 이 구원의 감사가 첫 번째겠죠. 장차 우리가 이제 영광 가운데 주님의 재림 때 부활하여 저 천국에 올라가게 되면 하늘 유리바다 강가 저편에서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를 노래한다는 마치 홍해바다를 건너 소고를 잡고 춤추던 미리암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하고 찬양했던 것처럼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홍해바다 그리고 그 추격하는 애국 군대들은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받아 다 죽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이 극적인 장면이죠. 대조적인 장면이란. 반면에 우리는 전부 다 들림을 받아 올라갔는데 들림 받지 못한 불신앙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 이제 심판을 받는 그 모습들을 목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욱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감사하고. 별로 뭐 감사가 안 드신 것 같은데 표정을 보니까 아무튼 대단히 감격할 일이고 감사할 일이에요. 일곱 대접장이 이제 16장부터 시작하는데 15장은 서론이에요. 서곡. 서론이 있어야 되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그러면 이 일곱 대접장이 시행될 건지. 그래서 그 구체적인 내용이 이제 일곱 대접장을 가진 일곱 천사가 출현했고 1절에 2절로 4절은 구속받은 자의 승리의 찬송이요. 이 구속받은 성도들이 부른 노래가 말하자면 이 모세의 노래라고 했는데 그 찬송을 좀 찬송 내용을 구체적으로 좀 살펴본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해. 전능하신 하나님. 크고 놀라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양하는.
우리가 주일날이라든지 수요일날이든지 공예배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또 기도도 하고 하는데, 우리가 이 예배라고 하는 건,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성부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성자께서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성령께서 인쳐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도와주신 그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 뭐 그냥 한자들 위해서 기도하고 뭐 단순히 뭐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게 아니고, 이미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찬송하고 또 이 거룩한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임재와 영광이 충만하도록 간구하고, 무슨 뭐 한자들 위해서 기도해주고 무슨 뭐 은혜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은 다 자기 중심 아니요? 예배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인데 무슨 그런 지엽적인 것만을 강조하냐는 말이에요. 주님 오늘 이 거룩한 예배, 주님의 임재와 영광이 충만하게 넘치도록 역사하셔서 우리 모두가 정말 구원받은 그 은혜에 감사하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찬양하며 우리 하나님의 성호를 노래하게 해 주시옵소서. 다른 것은 하나님 구하지 않아도 다 아시고 뭐 구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그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이 좌정하신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우리가 앉아있고 서 있다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 하나님 앞에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의 감동과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예배해야 되겠는데, 예배 시간에 딴짓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배 시간에 그 말이나 돼요? 나는 누구라고 말하지 않나. 예배 시간에 핸드폰 만지고 있다든지 뭐 예배 시간에 다른 일 하고 있는 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지금 온갖 마음을 다 기울이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돼야 되겠는데 자기 볼장 보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배가 아니고 그것은 종교의 행사에 그냥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인생의 성공과 축복의 전제는 예배의 갱신이에요. 아니 뭐 사람 앞도 아니고 말이에요. 대통령 앞에 가가지고 뭐 깃밥이나 쑤시고 앉아있고 콧구멍이나 부비고 앉아있고 자기 벌장 보면서 그렇게 앉아있으면 당장 가만두겠냐는 말이에요. 당장 잘리죠. 저리 보니까 이 김정은이가 주재하는 회의에서 어떤 그 상당히 지위가 높은 사람이 뭐 잠을 잤는지 졸았는지 아니면 뭐 헛생각을 했는지 딴짓했는지 당장 숙청당했다는 거 아니?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져. 하나님 아버지, 김정은이가 무슨 하나님도 아닌데도 그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그 아랫 사람들이 섬기고 경청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전능하심, 그의 거룩하심, 그의 의로우심, 그가 내게 하신 일, 우리에게 하신 일, 그 위대함을 찬양하는 거예요. 어디서? 저 하늘 유리바닷가 건너서. 그거 하는 일이고, 이 땅에서도 우리가 예배 시간에 그거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아니요? 형식적인 거, 매너리즘에 빠져서 전혀 감각도 없이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역겨워할 거라고. 차라리 내가 성전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는 게 하나님 마음이요. 예배의 갱신이 없이는 인생의 성공은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 뭐 형식적인 인생 아니에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찬양하니, 야, 하나님이 정말 그러셨구나. 그렇게 수도 없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고 그렇게 수도 없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신다고 하는데, 주님의 재림과 함께 내가 영광 가운데 들림을 받고 이 세상이 마지막 대접장으로 심판받는구나. 얼마나 하나님은 한번 계획하셨고 약속하신 것은 정말 상황이 어렵고 불가능해 보여도 반드시 성취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믿으면서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걸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겠어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온 세계를 경영하시되 자신이 경영하신 일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란 말. 실패가 없어요. 모두가 다 이루어나가는 예수님의 재림 사건 반드시 등장하게 될 거예요. 그때 정말 전 세계에 울려 퍼지는 이 7번째 나팔, 이 재림 나팔 소리를 들을 때 우리의 가슴이 얼마나 뛰고 감격하겠냐는 말. 세상에서 다 원하는 대로 취하지 않고 누릴 것 덜 누리고 핍박과 고난을 받으면서 주와 복음을 내서 헌신하고 희생했던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 감개무량할 것 같아요. 주님의 재림은 그 순간에 또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마지막 하나는 이제 5절로 8절 내용인데 하늘에 증거장막 성전이 열린다는 말. 이 신천지가 쓰는 증거장막 성전이 여기서 등장합니다. 참고로 그 신천지에서 나오는 그 신문을 우리 교회에다 뿌려놓고 갔길래 내가 수고하면서 잠깐 봤더니 그 뭐 쓸데없는 주장을 하고 있더라고. 그 요한계시록 22장 한번 보세요. 16절. 요한계시록 22장 16절. 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6절 시작.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크게 신천지는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했는데 내 사자를 약속의 사자라고 하면서 그가 즉 이만희가 그 약속의 사자라고 가르치고 기존의 전통적인 이 교회는 왜 우리 이만희님을 약속의 사자로 안 받으든지 나는 그것이 궁금하다. 그 기사 내용이 그거예요. 여기 내 사자는 누구에서 1차적으로는 사도 요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한글을 안다면 금방 이해할 것 같은데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 너에게 증언하겠다. 사도 요한을 통해서 특별히 증언하겠다는 말이에요. 근데 어디 이게 이만이라고 돼 있냐는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믿고 수십만이 그 길 따라가고 있다니 얼마나 어리석어요. 한 번 이 악령이 들어가면 이 틀린 것을 옳게 믿는다는 말. 옳은 것은 틀리게 보이고 틀린 것은 옳게 보이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새겨놓는 거예요. 이 바른 성경 해석법, 성경을 바로 해석한 거, 바른 성경을 배운다는 거, 그건 큰 축복이. 우리가 다 전통적으로 훌륭한 목사님들을 통해서 오늘날까지 신앙생활할 수 있는 건 큰 축복이에요. 아멘. 네, 감사하다. 만약 이단에 빠져있으면 어떻게 됐겠어? 이단에서부터 자라났으면. 태어나 보니까 자기 부모가 뭐 안상홍 증인에 하나님의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 그 자녀들도 그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는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건전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이 그 자녀들에게도 얼마나 큰 축복이냐는 말. 어디가 이만이라고 돼 있냐는 말이에요. 택도 없는 그런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그들이 황당한 주장은 초림 때에 예루살렘의 그 목자들, 예루살렘의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받아주지 않은 것처럼 오늘날도 전통교회 목사들이 약속의 사자, 약속의 목자 이만희를 받아주지 않으므로 심판이 받게 된다고 그렇게 심판으로 가득 차게 된다는.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 오실 때 실제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이 배척했잖아요. 그걸 예루살렘 목자들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시대에
이만희 약속의 사자가 왔는데 왜 전통교회 목사들은 안 받아들이는 게 이상하다. 오히려 전통교회 목사들은 다 지옥 가기로 예비된 자들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또 거기 따라간 사람들은 그렇게 믿어요. 얼마나 황당한 그 이단이 분명하잖아요. 그 약속의 사자라는 거 어떤 면에서는 자기가 자칭 재림 예수다 뭐 그거예요 말하자면. 그런데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그 코로나 때 와가지고 인사말 하는데 보니까 사람 말로 좀 시원찮게 생겨가지고 뭐 저를 넙죽하더만 보니까 집 앞에서 좀 깨닫는 사람들은 좀 돌아온 사람들도 있다고는 하는데 한심하다. 아무튼 그들은 특별히 그 비유를 풀어준다고 하니까 혹하고 무식한 사람들이 가서 좀 이 비유나 좀 배워볼까 하고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복음방이라는 곳에 미혹을 받아서 거기서 이 1차적으로 당한다는 거 아니에요? 복음방에 가자 하면 그 이만희 신천지인 줄 알고 따라가면 안 된다. 아니 가면 카페를 가지 왜 복음방에 가냔 말이에요. 연인들끼리도 남자 잘생긴 뭐 남자 청년이 혹은 뭐 잘생긴 여자 청년이 접근해가지고 같이 뭐 사랑하고 연애하는 건 좋겠지만 우리 성경 공부하러 가져간다니. 바른 성경 공부면 참 좋겠는데 이만희 사상을 가르치는 거예요. 비유풀이 같은 거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성경을 잘못 애고가고 있는지. 오늘 본문에도 등장하는 게 지금 뭐가 등장하냐면 5절 보실까요?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거기는 뭐 신천지가 뭐 예수 증거 장막 예수 성전인지 아무튼 뭐 증거 장막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제 어려운 말 같지만 이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 당시에 시내산 꼭대기에서 모세에게 그 율법을 수여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율법을 어겼을 때도 해결받는 방법으로 성막 건축에 말하자면 모든 치수들을 다 알려줬고 모세는 그 하늘에 있는 식양 그대로 하늘에 있는 성전을 본 그대로 그 치수대로 광야의 성막을 짓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니까 여기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있다. 바로 이 하나님이 좌정에 계신 그 증거 장막의 성전을 따라 모세 당시에는 성막을 그렇게 지은 것인데 문제는 그 하늘에 있는 하늘 성전이 열렸다는 거예요 지금.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그랬는데 열렸다는 거예요. 즉 하늘의 성전의 지성소가 열렸다는 말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언약이 최종적으로 실현될 것을 가리킵니다. 이런 하나님의 언약의 확실성은 백성에 대한 구속의 안전함과 확실함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그 반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에 대한 진노의 심판도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 성사의 지성소가 열려서 거기서 7 천사가 7 대접장을 가지고 지금 나왔다니. 이거 보면 이 심판은 천사들이 하는데 천사들은 하나님의 수종자들이고 심판을 명령하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즉 심판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음을 가리키고 마지막 이 대접장.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니까 이 대접장은 받지 않는 거예요. 대접장을 받기 전 주님 재림할 때 영광스러운 휴거 말하자면 들림을 받게 되기 때문인데 그 나머지 들림 받지 못한 자들 불신자들이 다 이제 말하자면 이 대접장의 심판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6절에 보니까 7 재앙을 가진 즉 7 대접장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하늘 성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하늘의 증거장막 성전이죠. 거기서 나와서 맑고 빛난 세마포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그 7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그 7 대접장을 실행하는 천사들이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었다고 그랬고 가슴에 금띠를 띄었다. 맑고 빛난 세마포라고 하는 건 성결을 가리킵니다. 성도의 성결. 하나님의 신부로 한 사람의 가장 중요한 요건은 성결한 삶이에요. 성결한 삶이 없이 능력 있는 설교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성결한 삶이 없이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성결한 삶이 없이 주님과 교통할 수 없단 말. 하나님의 일을 실행한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능력이나 대단한 일이 아니고 거룩한 삶이란 말. 하나님이 그런 자를 쓰셔 부족해도 거짓말이나 슬슬하고 양심이나 속이고 등이나 처먹고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이 쓰시겠냐는 거예요. 깡패 같은 사람. 부족하지만 늘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을 의식하면서 죄를 회개하고 정결함을 얻고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받은 사람,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오늘도 생명을 살려나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일을 하는데, 바로 일곱 대접 재앙을 실행할 이 일곱 천사들도 바로 맑고 빛난 세마포를 입었고 허리에는, 즉 가슴에는 금띠를 띄었다고 했는데, 금은 믿음을 상징하죠. 금띠, 마치 왕의 띠같이 이런, 이 말하자면 이 권세와 정의의 표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 지상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성실하게 잘 받들어 나간 사람들은 마치 이 가슴에 금띠를 띠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런 권세와 능력을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은 하늘 보좌주에 네 생물이 있었다고 했는데, 이걸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4장 때 하늘 보좌와 네 생물에 대해서 살펴봤었어요. 근데 하늘 보좌주에 이 네 생물이 있었다고 했는데, 이 생물이라는 건 이 스랍과 같다고 그랬죠. 또 다른 천사의 이름이 뭐죠? 천사의 다른 이름이에요. 스랍. 네 생물이 있다고 했는데, 그 네 생물 중에 하나가 금대접 7을 그 7 천사에게 줬다고 했는데, 그 대접에는 뭐가 들었는가 하면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 담았다는 거예요. 그랬잖아요. 7절, 8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그 7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이제 예수님이 재림할 때 휴고되지 못한 이 불신 세상에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이 천사들을 통해서 쏟아붓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지금 8절에서는 그런데 그때 하늘 성전에, 그 아까 증거장막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찼다고 했습니다. 연기가 가득 찼다는 건 하나님의 임재의 표상이에요. 마치 모세가 하늘의 이 장막 성전의 시강을 따라 광야에 지은 성막에도 성막 중공시에 이런 놀라운 하나님 임재가 있었고, 솔로몬이도 성전을 짓고 그 다음에는 이 법궤를 안치했을 때도 이 놀라운 연기로 가득 찬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드러났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여기서 연기라고 하는 거 바로 하나님의 그 임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대접장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친히 임재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기간 동안에는 마지막 하나님의 진노의 재앙이 끝날 때까지 누구도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거기 지금 그렇게 표현되어 있죠. 8절에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성전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게 비극인데, 하나님의 진노의 재앙이 끝날 때까지는 누구도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때는 주님과의 교제의 시간, 중보의 시간, 긍휼과 은혜의 시간이 다 끝난 때예요. 하나님 우리 인간에게 주신 그 은혜의 시간이 다 지나가고 오직 이제 하나님의 진노만이
퍼부어질 때 이 지구상에 쏟아질 따름이란. 그러니까 우리가 내내 이렇게 자유롭게 예수 믿고 뭐 평안한 가운데 살 수 있는 시간이 계속 진행된다고 생각하면 오산이. 우리 조국은 5천년의 역사를 자랑하지만 근래 70년, 그러니까 미국이 2차 대전 주도국으로 승전, 일본의 이 원자폭탄을 떨어뜨려서 우리가 해방된 이후부터 시작해서 6.25를 거치면서 그건 이렇게 70년 동안 이렇게 평화롭고 이렇게 번영된 그런 시대가 단군 이래는 없었습니다. 뭐 옛날에도 계속 그런 게 아니었어요. 수도 없는 중국으로부터는 무려 한 1000번 정도 침략을 받았습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 처녀들이 다 그들이 다 종살이했습니다. 몽고도 마찬가지. 우리가 너무 안일하게 살면 안 돼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얼마든지 회개할 수 있고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수 있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지만 이제 그때가 되면 7 대접장이 시행되는 그때가 되면 그때는 이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만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성전에 들어갈 수 없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언제나 회개할 수 있고 언제나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고 언제나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 회개가 통하지 않는 시대가 반드시 옵니다. 역사의 마지막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성전문을 닫으시는 거예요. 그때는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만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늘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 믿음을 지키고 그 다음에 환난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찬송하고 마치 저 천국에 올라가 유리 이 바닷가 저 건너편에서 이 세상 심판하는 주님의 놀라운 영광과 임재를 보면서 찬송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과 싸워 이기고 믿음으로 살면서 늘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사는 것이 1차적으로 중요하겠고 그 다음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 가족 가운데 우리 이웃 가운데 우리의 지인 가운데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구원의 복음을 증거해야 할 것입니다. 왜? 이제 긍휼이 통하지 않는 시대가 온단 말. 회개를 할 수 없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이제 7 대접 재앙을 앞두고 이렇게 한 장에 걸쳐서 서론을 얘기한 것 보니까 그 대접장은 정말 전무후무한 재앙이에요. 이런 재앙이 지구촌에 쏟아 부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아 이 대접재앙을 하나님께서 받지 않도록 하나님이 불러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때는 모든 눈물이 다 씻겨질 거 있잖아요. 아, 그러셨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게 다 성취됐구나. 이걸 감격하면서 우리가 할 일 늘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할 뿐만 아니라 틈만 나면 복음을 전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 앞으로 돌아오도록 하는 이 복된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난 3일 동안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다가 오늘도 이렇게 공예배 3일 예배로 저희를 불러 인도해 주시고 이 7 대접장을 앞두고 참으로 이 그 서곡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은혜 주신 거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과거 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앞에 두고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넌 다음에 저 홍해바다 저 건너편에서 자신의 생명을 구원해 주시고 환난 가운데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을 찬송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 미국에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면 영광 가운데 부활하여져 하늘 유리바다 건너편 저편에서 정말 모세의 노래가 아니라 어린 양의 노래,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죄사함 곧 구원을 받았고 저 그리스도와 이 세상을 이겼으며 666 표를 받지 않도록 성령과 진리의 인을 받아서 살게 하신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엄중한데 우리 하나님을 날마다 찬송하고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아버지 저 심판의 이 날에는 전도할 수 없고 다시 긍휼을 받을 수 없고 회개할 수 없고 이제 은혜 받을 때가 아닌 때가 반드시 도래할 줄 알고 그 때가 오기 전에 우리가 힘써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바로 세워나가며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힘써 전파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주간도 주님이 친히 함께해 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